제30회 런던 올림픽이 16일간 감동의 드라마를 펼치고 오늘 영국 시간으로는 이제 오후 9시에 모든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죠. 초반에는 그 오심 논란 때문에 운영이 좀 미숙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큰 문제 없이 축제를 잘 치러냈습니다. 여러분 등수 잘 아시죠? 미국이 1위, 중국, 러시아, 영국, 그리고 한국, 그리고 최종적으로 북한이 20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이요, 다른 경기도 참 잘했지만 축구 경기 그러면 8강에 올라가서 축구의 종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을 무찔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메달을 따기까지 정말 참 감동이었는데요. 물론 뭐 이렇게 앞에 보면 아주 풍성한 결실을 맺은 그런 나라도 있는가 하면 안타깝게 메달을 받지 못한 그런 선수도 있고요. 사실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가 더 많지요. 제가 이번 경기를 쭉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만은 보이지 않게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 모습 감동받았고요. 또 공평과 의로운 어떤 그런 스포츠맨십을 운영하기 위해서 심판진들이 애쓰는 모습들도 참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선수가 그 말을 했는데 제가 어떤 선수인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겠어요. 메달을 못 땄는데 이 선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신이 나의 노력을 알 것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합니다. 그 말이 아주 탁 와서 닿았어요. 여러분, 이 올림픽이 열렸던 런던에 강이 있는데 무슨 강인지 아시죠? 그 유명한 템즈강입니다. 템즈강 옆에 재판소가 하나 있거든요. 재판소에는 아름드리 좋은 포도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이 포도나무 열매가 얼마나 맛있는지 유명합니다. 식물학자들이 이 포도나무의 비밀도 알고 또 이 번식을 좀 시키고자 연구를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이 포도나무 뿌리가 템즈강 깊은 곳에 잘 닿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포도나무보다도 아주 튼실하고 단맛이 풍성한 그런 포도를 생산한답니다. 오늘 포도 이야기가 주제인데요. 포도, 그러면 유래가 아주 오래되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고대 이집트 무덤 벽화에도 보면 포도 재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거를 우리가 자주 발견하는데 아마 수천 년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이 베이커스필드라든가 이런 데 나가면 끝도 없는 포도밭이 쫙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포도 어떻게 재배하는지 아시죠? 포도나무는요, 줄기부터 나와가지고 가지들이 사실은 힘없이 쭉쭉 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지들을 잘 묶어줘야 돼요. 포도를 재배할 때 이 포도 가지가 힘없이 축축 늘어질 때 이거를 고르게 펴서 햇빛에 알들이 잘 익도록 하지 않으면 뒤엉켜가지고 연한 가지가 다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포도나무 밑에 잡초들이 많이 자라잖아요. 그 잡초를 때를 따라서 뽑아줘야 되고 끊임없이 받침대를 만들어 쳐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사랑과 정성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데 뿐만 아닙니다. 어떤 때는요, 새들이 그냥 이 포도알을 먹으려고 공격을 하고요, 왕벌이 와가지고 포도 열매에 그 단물을 다 빨아먹고 이 상품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또 이 포도가 아주 새카맣게 그렇게 잘 연그러 갈 때는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밤손님들이 또 찾아옵니다. 아주 포도를 전문적으로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트럭을 대놓고 막 따가죠. 허락도 안 받고. 그러니 그때는 망대를 세우고 보초를 서야 되겠죠. 사실 사먹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것을 재배하고 기르는 농부, 정성과 땀과 아주 여기에 따라서 충실한 열매가 맺히는데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 열매의 입장에서는 이 농부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죠? 참 정성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혀야겠죠? 오늘 이사야서 5장은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포도원의 노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1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 읽었는데 7절까지는 아주 음률이 있어요. 새벽기도 오신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지만 마치 우리 랩의 노래하고 같은 그런 흐름이 이 속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제목을 뭐라고 그러냐면 공평, 미시파트,
그리고 공평의 반대말 포악, 이 미스파, 이걸 섞어가면서 계속 노래를 하고요. 또 체아크 뭐 이런 노래를 합니다. 의로움과 부르짖음 뭐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막 운율이 느껴지듯이 우리로 하면 막 국거리 장단처럼 붕따당 쿵땅 뭐 이렇게 치는 식으로 노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왜 이런 노래를 하나님이 시키셨을까요? 지금 오늘 이 포도원의 농부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는요, 그의 백성이지요. 자, 이사야가 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는 목적이 뭘까요? 그 백성을 바라보시고 그 나무를 바라보시고 느끼는 농부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노래하라는 것이죠. 그 노래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노래하는 마음으로 1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나는 누구죠? 이사야 선지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농부 하나님입니다. 이사야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포도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기름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어떻게 가꾸시냐면 이 사막의 뜨거운 태양열로 인해서 갈라지지 않도록 깊이 파서 그 가지 나무를, 뿌리를 잘 일구셨어요. 뭐 필요하면 2절에 보시어요. 돌을 골라냅니다. 커다란 바위도 드러냈고요. 황폐해진 땅을 갈고 엎어서 좋은 기름진 경작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 일구어진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농부는요, 추수기에 혹시 숨어 들어올 수 있는 도둑과 포도원을 망칠 수 있는 여우를 감시하기 위해서 망대도 세웠죠. 자, 그리고 좋은 포도송이 거둘 거를 꿈꾸고 포도송이를 잘 보관하고 또 압축시키기 위한 술틀도 만들었습니다.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 했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어 놓은 그런 결과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다고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예, 좋은 종자 심으셨어요. 그리고 온갖 정성 다 기울이고 망대까지 세우셔서 보호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당신의 수고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사랑, 그 정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 돌들을 제거하고 특별히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셔서 그 속에 있는 온갖 우상들과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제 술틀을 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신앙할 수 있도록, 여러분 템즈강의 그 뿌리 깊은 포도나무에서 아주 좋은 결실이 맺히듯이 하나님하고만 접목해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좋은 조건을 다 제공했다는 거죠. 아낌없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언약으로 모든 필요를 채웠다. 그런데 뭐가 맺혔다고요? 예, 여러분 들포도가 어떤 겁니까? 야산에서 아무렇게나 자란 그런 포도 아니겠습니까? 모양은 어찌 생겼을까요? 작을 겁니다. 쭈글쭈글한 것도 있겠죠. 아무렇게나 자라났으니까. 맛도 다듬어지지 않아서 쓴맛 신맛 다 났겠죠. 먹지도 못하고 쓸모조차 없는 그런 열매가 맺혔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묵상하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담임 선생님께 좀 사랑을 받았는지 이분이 뭐 이상한 대회를 다 내보냈어요. 뭐 글짓기, 그림, 뭐 심지어는 노래자랑도 내보낸 걸로 생각이 됐는데, 한 번은 그 속초 방송에서 어린이 노래자랑을 했거든요. 녹음을 했어요. 나가서 이제 누굽니까? 그래서 예, 뭐 어느 초등학교 5학년 몇 반 누굽니다 하고 제가 이름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반주가 나오고 노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곡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고향 땅이 여기서, 여기까지 나갔는데 그 다음에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 게 새까만 거예요. 반주는 나가는데 모르겠어요. 멍하니 섰어요. 어떻게 됐어요? 땡 하고 끝났죠. 그런데 이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우리 수업 시간에 틀어준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창틀에 이렇게 걸트고 이렇게 머리를 창에 대고 앉아서 알 수 없는 미소를 싹 지으면서 저를 한번 힐끗 쳐다보더라고요. 그게 여태까지 생각이 나요. 우리 선생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선생님 이름이 김원기 선생님이에요.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40년이 지났죠 벌써. 태풍이나 이 아주 그 기상 악화 때문에 농부들이요 망가진 이 과수원, 이런 그 과실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바람에 흔들려서 꽃이 떨어지거나 그 열매 이제 소득하기 직전에 과실들이 막 떨어진 그 밭을 보는 농부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도 허탈할 겁니다. 그죠? 야, 이 과실들아, 이 꽃들아, 조금만 더 힘차게 매달려 있지, 조금만 더 견디지, 아마 이런 마음으로 바라볼지도 모르겠죠. 그죠? 그런데 정성껏 다 온갖 걸음 주고 모든 사랑을 다 기울였는데 열매들이 그렇게 맺혔을 때 그걸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거를 사실은 우리 삶으로 좀 조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나이가 이곳에 지금 적게는 10대도 있지만 많게는 50대, 60대가 계세요. 70대도 계세요. 지금은 결실의 가을이고 올해도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그 시간도 그리 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살피실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까지 올 때까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선교사들의 목숨과 바꾼 그런 생명의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피 흘리는 순교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이민생활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어떠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의 조치를 한번 봅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조치를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나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들포도를 맺은 이 이스라엘 그 민족을 향하여 이 선포를 하셨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족 역사를 통해서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그들이 짓밟힘을 당하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포도원을 노래하고 있지만 그 포도원의 노래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고통의 현실이 여기 그대로 나타납니다. 7절 볼까요? 우리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베푸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지금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공의, 정의,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것은요, 뭘 얻을 수가 있냐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가, 유다의 구체적인 죄가 뭔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8절 볼까요? 8절 읽으면서 우리와 유다를 한번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이해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으로는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는 명령을 무시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부자들은 자꾸 부를 늘려갔어요. 그런데 그 부를 늘려간 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이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되도록 계속 그 땅을 점령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자가 되는 일 하나님 말리지 않으세요.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혼자 모두 가지려는 욕심이 위험하다는 거죠. 왜? 탐심이 이기니까. 탐심은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도 저리 가랍니다. 여러분, 욕심 내지 말고 나눠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일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런 일이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나누며 살아가는 영혼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아름다운 터를 쌓는 거죠. 여러분, 탐심 쌓으면 후대 욕심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압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이 같은 탐심의 죄를 행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거고요. 11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두 번째 죄가 있습니다. 뭡니까?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소위 말하는 해장술부터 밤늦게까지 술 마시는 건데요, 아침에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독주 포도주를 마시니까 취하지 않습니까? 취하면 어찌 삽니까? 온갖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취해서 사느냐 이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탐욕과 방탕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탐욕과 방탕에서 나타나는 죄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들포도 열매라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공평과 의의 열매를 요구하셨는데 그들이 이렇게 들포도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심판을 내리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오늘 전체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무려 2700년이나 지나버린 이 유다 백성의 이야기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2700년 전 유다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유다라고 하는 견본, 샘플을 통해서 모든 시대, 모든 국가, 모든 인류에게 선포된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조금 수준을 높여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은 학력이 많아요.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이전 세대에 비하면 교육열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교육열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무지하다는 거예요. 아니, 무지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해요. 잘 들으세요. 이사야서 5장이 포도원의 노래가 모든 세대에게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이 뭐냐?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요. 첫 번째는 타락과 부패에 관한 하나님께 책임 돌리면 안 된다, 이거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구체적인 죄를 지적받으면 기분 나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들어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좀 말리시지 그랬어요? 그런 사람 얘기 많이 듣죠, 그렇죠? 아니, 왜 그걸 방치하셔가지고 그 죄를 그들에게 묻는 건 괜찮은데 왜 저에게 물으세요? 하고 이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잘못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수 더 떠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의 논리대로라면요, 가롯 유다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예수님을 팔아주었으니 가롯 유다 얼마나 훌륭해요. 아주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밭에 잡초가 있어서 이 잡초를 뽑아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잡초가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마디. 여보시오 농부님, 아니 나는 본성이 잡초요. 내가 잡초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걸 당신도 잘 알 텐데 왜 우리를 뽑아버리거나 그렇게 잘라버리지 못해서 아주 안달이요. 이건 불공평하지 않소? 라고 잡초가 여러분에게 항변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야, 네가 잡초고 열매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네가 잘 알잖아. 나도 알고. 그러니까 베어버리는 거야. 아주 간단해요, 논리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죄성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죄 지은 것 뿐인데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항변한다고 하나님께서 잡초를 뽑아버리는 사람과 같이, 아니 내가 죄성 가지고 내가 죄 지었는데 너는 지옥 가야 돼, 이건 너의 형벌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이요, 타락된 본성 가지고 살잖아요.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릴 수 있다 없다, 이걸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돌리면 돌릴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비극과 고통이 계속 따라요. 왜? 타락하니까. 타락하는 것만큼 비극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 때문에 말미암아 거두어진 것이, 오늘 본문에 뭐가 거두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한번 5절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5절에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그 담을 헐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화영검으로 두루 그 동산을 지켰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악한 사단들이 공격해도 그냥 담이 다 헐어진 거예요. 지금 방법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중요한 것이에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막이 철폐가 됐어요. 악령들이 역사하는 거죠. 영적 전쟁 시대에 살고 있죠. 악이 횡행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격을 우리가 사방에서 당하는 거 아시죠? 지금은 어떻게 발전합니까?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뭐 핵이 어떻다, 별 어떤 위기를 느낍니다. 여러분, 미국과 한국의 공적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자연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지켜내지 못하니까 가뭄이 밀려오죠. 쓰나미가 밀려오죠. 지진이, 자연재해가, 뭐 태풍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때 이 상황을 이사야서 5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요. 1부 때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누가 절수까지 지적을 하더라고요.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에서 들포도를 맺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이 있질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죄가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테니까 들으십시오. 어느 누구도요,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취하는 도적질, 심지어는 남의 아내, 남의 남편과 간음을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없지요.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4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4절 한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더 읽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제한 모든 것을 먹도록 허락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안 놀라워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 선지자가 안 먹히면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히 수고가 이 백성들을 어찌하든지 열매 맺게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당신이 친히 예수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도록 하시잖아요. 영생을 얻고 그 삶의 열매가 있도록 이제는 성령까지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을 정도로 4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그렇게 내가 행했는데 무엇을 더 해라는 얘기냐, 나보고. 그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극과 고통의 원인이 된 이 죄, 다시 말하면 탐욕과 방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탐욕을 부리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불교계에서 말하는 그 유명한 성철 스님이 주장했던 무소유? 저도 그걸 참 좋아해요. 자, 아니면 무욕으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탐욕 부리지 않는 거를 무소유, 무욕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탐욕이란 뭡니까? 탐욕을 뭘 보고 탐욕이라고 그러죠? 자기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부리는 욕심이잖아요. 그죠?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가져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또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또 얻으려고 그래요. 욕심이죠. 이것이 탐욕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탐욕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성경적인 대답.
바로 만족입니다. 만족.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갖는 것이 아니고 현재 주신 것, 현재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만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면요, 다른 일터, 다른 사업, 다른 기업에서 뭘 잘하니까 계속 그걸 기웃거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산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분은 더 좋은 품종을 더 저렴하게 생산하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 말할 것도 없죠. 양질의 상품을, 더 좋은 제품을 더 저렴하게 공급하려고 애쓰는 거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요,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고객을 확보하게 됩니다. 더 많은 수익이 보장이 되는 거죠.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방탕과 허황된 것을 쫓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 업에 충실하라. 이걸 권하고 계세요. 잠언 28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이 많으리라.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이 많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헛된 것을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자기 사업에, 자기 산업에, 자기 일터에 충실한 자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다시 말하면 향락과 방탕 또는 불로소득을 구하려고 자기 일에 게으른 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방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쉽게 돈 벌기 위해서 투기에 몰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요, 로또를 잘 사요. 복권을 삽니다. 심지어는 도박을 해가지고 일확천금하기를 원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일을 돌보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향락과 방탕을 쫓고 한탕할 수 있는가, 이거를 쫓아다닌다는 거죠. 물론 그러다가 한번 돈을 벌기도 하죠.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쓰입니까? 결국은 쾌락과 방탕에 탕진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런 사람들이 들포도의 그 열매를 맺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성실하게 해서 일해서 돈 버는 사람을 참 어리석게 봐요. 아니, 쉽게 돈 벌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하느냐고 조소를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쉽게 돈 번다고 막 꼬시기도 하고 같이 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방탕과 불로소득을 쫓는 사람의 결국은 어찌 됩니까? 재산 잃고 건강 잃고 가족 잃어요. 이 투기사업과 향락사업은요, 가문도 망가뜨리고 사회도 피폐화시키고 국가를 황폐화시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자기 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참 포도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국강병의 기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보면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에이, 제가 무슨 들포도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심각합니까? 뭐 저 주일만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유다 백성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데 하나님 이렇게 심각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 적당히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 벌 주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들포도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권징이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칼럼을, 비전 칼럼 잘 보세요. 거기 보면 하기 힘든 말을 썼습니다. 국왕이 자기 잘못을 질타하는 주교에게 다음 주에 이런 설교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그랬어요. 주교가 어찌합니까? 갈등을 하다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리라.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국왕이 불러다가 말해요. 죽고 싶으냐고. 오늘 죽겠냐고 그랬죠. 날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회개하라고 권하기 전에 들포도 맺고 있는 자신의 삶을 먼저 돌아보고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극상품 포도 열매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뭡니까? 최상의 가치를 가진 순수한 복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진리의 말씀, 우리가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미시파트, 최타크, 공의와 의로움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도 기대하세요. 뭘 기대하세요? 공의롭고 의롭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이렇게 정말 한 번 왔다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거품과 안개 같은 인생을 향하여 오늘도 내가 너희를 기대한다, 이 말씀은 얼마나 소망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평과 의로움. 하나님께서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친히 이 땅에 예수의 몸으로 오셔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셨습니까? 사랑과 정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려놓으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정의로 너희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나라의 이 삶을 살아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다고요? 계속 들포도를 맺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죠? 어떤 조건도 붙일 수 없다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들포도를 맺는 인생을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죠. 저 가끔 거울 보면서 요즘도 그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어릴 때 시력이 별로 안 좋았어요. 칠판을 보다가 이게 주름이 생겼거든요. 근데 목사의 얼굴에서 목사의 인상이 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워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집사님의 인상입니까? 아니면 들포도 인상입니까? 잘 안 되죠? 인간이라 잘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지할 분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을 내 마음 안에 영접하고요. 하나님, 제가 너무 어리석은 바보였습니다. 어쩌자고 저는 죄성을 따라 그렇게 들포도만 맺는 삶을 살아오는지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더 하실 일은 이제 없다고 제가 깨닫습니다. 모든 것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포도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무에 간절히 매달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서, 그렇게 성령으로서 저에게 열매 맺기 원하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간절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이 포도원의 노래를 찬송으로 올려드릴 거 아닙니까? 끝까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저 강렬한 캘리포니아의 태양빛처럼 흔들리는 바람처럼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띄워놓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견뎌내기만 하면, 아니 예수의 모습으로 살려가고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향으로 드러나길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탕자를 그렇게 아버지처럼 맞아주십니다. 우리를 맞아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과 축복을 선물로 주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꼭 붙어서 주님의 인상, 주님의 아름다운 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안에서 공평과 의와 사랑과 정의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합니다.